무정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노아가 살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성경이 소개하기를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 완전한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의인이라 그러면 뭔가 좀 행위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 사람은 의인이야, 선한 사람이야 라고 그럴 때 선한 생각과 행동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특히 오늘 본문의 노아를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노아가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고 또 그러면서 또 자신을 허물을 보고 또 그것을 소문내고 조롱하는 그런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는 그런 아버지 노아를 어떻게 의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또 완전한 자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말씀에 보시면 무엇보다도 이 의인은 우리 스스로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면 곧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 말씀 보실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노아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가 허물이 있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 말씀하시고 완전한 자라 그렇게 칭찬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이 노아가 이 당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을까라고 할 때 좀 그렇지 않은 면을 우리가 좀 엿볼 수는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노아가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자신이 행동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사실 이 당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하고 행동하는 것조차도 악한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셔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노아는 그래도 비교적 선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일, 또 자녀들 잘 키우고 양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많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그런 삶을 살았던 노아를 인정하시고 의인이라 그렇게 불러주신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노아가 행동에 있어서 행위에 있어서 완전했기 때문에 완전히 의로운 행동을 하였기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은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의인이라 인정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때때로 죄를 짓기도 하고 때때로 술을 마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적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구원하시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일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강도 2명이 예수님과 함께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오른쪽에 달려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보고 나도 당신과 함께 당신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나머지 2명의 강도는 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가 되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형을 구형하게 되면 사형의 구형을 받을 만한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을 구형을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 달려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큰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무슨 죄인지는 성경에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대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2 강도가 그런 죄를 짓고 십자가 달려 죽을 때가 되었는데 그 마지막 때 이 오른쪽에 달려있던 강도가 예수님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즉 무엇이냐면 예수님, 당신은 나를 구원하시기에 충분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우리의 행위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의 행위와는 달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만나거나 또 우리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복음을 전할 때에 가끔 이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내가 술, 담배를 끊지 못해서 교회 다니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술 끊고 교회 오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간혹 그런 경험들을 또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 사실 평생을 술, 담배 하시던 분이 한순간에 술, 담배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분들도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럴 때 당신 술, 담배 끊고 와.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혹시라도 술, 담배 하시는 분에게 술, 담배 끊어. 그래야지만 당신 구원받은 자를 인정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초대하시길 바라요. 우선 교회에 나오시라. 우리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면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자. 그렇게 안내를 하시고 함께 손잡고 나오셔서 자꾸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느 한순간에 술,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지만은 우리가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다가 보면 소위 이제 믿음의 삶,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이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환희가 그렇게 즐겁지만은 않아요. 그게 별것 아니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들을 더 충만히 누리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장애가 돼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주저함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오실 수 있도록 초대하고 또 초대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또 구원받아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변화가 되어지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근데 어쨌든 이 노아가 이 의인으로 인정을 받고 의인의 삶을 이제 살아가면서 그런 가운데서도요, 이 노아가 이제 오랫동안 이 젖어왔던 습관 하나를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술 마시는 거였어요. 다른 것들은 참 뭐 이것저것 선하고 좋은 일들 많이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방주를 지나니까 순종해서 방주도 짓고 이런 것들은 잘 했는데 노아가 이제 한 가지 육신적인 일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술 드시는 것. 근데 그것도 이 노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밖에서 술을 마시기보다는 집 안에서 술을 마시는 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좀 잘 살펴보면 물론 이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21절 말씀을 보시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이 노아는 주로 집 안에서 술을 마시기를 즐겨했고 한 번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많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술이 많이 취하게 되면 많이 드시게 되면 당연히 인사불성이 돼요. 정신이 없는 거죠. 판단력이 흐려지고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평상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정말 의롭고 거룩한 삶을 또 순종한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살기를 힘썼는데 집안에 들어와서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술을 많이 먹고 취해서 정신이 없었던 그런 적들이 이제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어느 날 그렇게 취해서 바지를 벗은지도 모른 채로 이제 취해갖고 누워서 잠자고 있다가 이런 공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술에 대해서 참 할 말씀이 많지만 좀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 비춰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 술을 드실 때는 절제하는 능력이 같이 병행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절제하지 못하면 반드시 이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술을 안 드시면 좋죠. 그러면 이런 실수를 할 이유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뭐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뭐 술 한 잔 안 할 수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술을 드신다고 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반드시 절제해야 됩니다. 절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술에 이끌려서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에베소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이 따라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술과 방탕한 삶은 반드시 필연적인 관계라는 거죠. 우리가 반대로 술 취하지 않게 되면 방탕한 삶을 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사야 28장 7절 말씀에 보면 유다 사람 또 제사장 예언자들이요 술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 멸망당하기 심판당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뭐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 또 선지자 예언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술 취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환상을 제대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이다. 환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 즉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 이런 것들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좀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취해가지고 뭐 누가 뭔 얘기를 하는지 들어도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고 또 심지어는 판결을 올바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저 잠언서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도 보면 술은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과 까닭 없는 창상을 가져온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맞지 않으려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욕심을 내서 과해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시간 두 가지 술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 술과 구원의 문제는 별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 마시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술 드시는 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절제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술을 드실 때도 있을 줄 알아요. 교인들 중에서도 술 드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교회에서 듣습니다. 근데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절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염두에 두고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지 마시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코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연세가 드실수록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이게 대부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술, 담배 끊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언제 끊으시냐면 술, 담배로 인해서 건강이 완전히 상했을 때 그때는 끊어요. 그렇지 못하고 죽으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도 못 끊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그래도 이 술, 담배로 인해서 뭐 암에 걸렸다거나 그러면은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술, 담배를 끊으시는 이런 분들이 있으세요. 두 번째 유형은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인데 정말 성령 충만해져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땅의 기쁨보다도 하늘의 기쁨을 사모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나중에는 결국에 다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어찌되었거나 여러분들이 건강을 상하기 전에 그러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남은 생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뭐 그런 분들이 없으시겠지만 혹시라도 있으시다고 한다면 그런 소망을 좀 마음에 충만히 가지시고 그러면서 내가 남은 생애 동안은 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늘의 상을 받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자연스럽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쁨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다니지 않는 분인데 교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노는 모습을 보면 저분들은 어떻게 술 한잔 하지도 않고 저렇게 즐겁게 놀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래요. 술 한잔 먹지 않더라도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고 정말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기쁨들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그런 거 없이도 그런 기쁨을 누려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시면서 땅의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어쨌든 이 노아가 술을 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허물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허물을 드러냈을 때 이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어떻게 행하느냐, 어떻게 대하느냐 라는 것을 통해서 한 사람은 저주를 받고 두 사람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이 세 아들이 각기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모의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우리가 부모의 허물을 보기보다는 부모의 존재를
먼저 보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가슴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이게 좀 어려운, 우리 학생들한테는 어려운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쉽게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나로 하여금 생명을 있게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뭐 그분이 능력이 있고 없고 또 남들처럼 뭐 이렇게 번듯하게 살고 못 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거예요?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존재 그 자체를 우리가 먼저 보는 노력을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누구나 다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이 그런 부모님의 그런 허물, 연약함, 부족함 이런 것들을 자꾸 먼저 보기 시작하면요. 부모님으로서의 존경심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뭔 일을 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뭐 어떤데, 우리 어머니 어떤데 뭐 이렇게 자꾸 허물을 이야기하다가 보면 그분에 대한 존경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물을 보기보다는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먼저 보시라. 그냥 아버지, 어머니 그 이름 석자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면 아무리 부모님의 형편이 어떤지 간에 우리가 그분들이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 사랑하고 존경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아름답고 멋진 가문을 지켜나가고 이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과 자세는요. 우리 삶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도 그가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들이 악한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그로 인해서 약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자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부정한다고 생각하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일에만 집중을 해본다고 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될까요? 나라가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당의 지도자였든 간에요. 완벽한 사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까지요. 저는 뭐 그분들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다라고 봐요. 못한 점 하나도 없고 다 잘한 거만 있는 대통령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시대건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비난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그랬던 것을 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좀 지양하고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좀 인정을 하고 잘못된 정치와 정책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다른 통로로 채널을 통해서라도 좀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돕는 이런 일들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선진국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라뿐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세워진 그런 지도자들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데서 인정함으로 인해서 이 교회 안에서 질서와 평화가 정착이 되는 거죠. 자꾸 지도자들을 험담하고 끌어내리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가득하게 되면요. 그 교회는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나라에서도 우리가 이 세워진 지도자 또 부모님들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게 될 때 그럴 때 그 관계는 더욱더 아름답게 증진되고 멋진 공동체로 변화
발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물을 먼저 보기보다는 존재를 먼저 보시고 또 이런 이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혜들을 받아 누리시는 복 있는 공동체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부모의 허물을 보았을 때는 행동보다는 좀 생각을 먼저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말씀을 볼까요? 함이 이제 어떻게 행하는지 22절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렸다. 여기에는요 시간적인 차이가 거의 없어요. 보고 나가서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잠시도 여유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보이는 즉시 나가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함의 모습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자세를 좀 가져보면 좀 먼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아무리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파급 효과가 있고 또 등등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보고 나서 이야기를 해도 늦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실수할 경우가 많다. 오판할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함과는 달리요. 셈과 야벳이 이 소식을 듣고 행하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갔다. 그럼 이 말만 보더라도 이 시간들이 좀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옷을 가지러 아버지 옷이 어딘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옷 찾으러 가는 시간도 걸리는 거예요.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또 걸리는 시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가 놀라운 소식들, 안 좋은 소식들 이런 것들을 듣고 보았을 때 우리가 그 즉시 대응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올바른 판단 가운데 이야기하고 행동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함이 셈과 야벳과 같이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이 아버지의 허물을 대했다라고 그러면 결과는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을수록 또 무엇보다도 큰 일을 겪을수록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올바른 판단을 해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 맡겨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멋진 신앙의 선배와 또 어른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셈과 야벳이요 이 뒷걸음질 쳐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 표현 그대로 부모님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미 함을 통해서 아버지 하체가 벗겨진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얼마나 허물이 있고 또 부끄러울까라고 하는 것 이 두 아들이 생각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했죠. 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지 않고도 뒷걸음질을 치고 들어가서 하체를 덮어주는 이런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대할까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 능력이 있거나 돈이 많거나 그러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잘하죠. 근데 만약에 부모님들이 능력이 없고 돈이 없고 그러면 살아계시는 동안에 잘하던가요? 잘한다고 하면은 뭐 굳이 이런 말씀 드릴 건 없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 자녀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힘이 없고 늙고 돈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런 부모님들을
정말 이전과 동일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런 부모님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 존재 자체를 우리가 보기보다는 그분의 주변에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먼저 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은 그런 아버지의 존재 그리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아 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복을 이 두 자녀가 받게 되는데 26절 말씀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 셈족 이게 여러분 19절 말씀해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세 아들의 후손들이요 이 지구상 넓은 땅에 다 흩어져 살게 됩니다. 셈족은 어디에서 거주하게 됐냐면 이 아시아, 동남아, 중앙 아시아를 비롯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지역까지 이 족속을 셈족이라고 해요. 아마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나중에 사회학 배울 때, 인류학 배울 때 이 셈족이 어디에 주로 거주하는지 뭐 이런 것들 배울 거예요. 근데 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이 셈의 후손들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고요. 야벳의 후손들은 어디 살게 됐냐면 유럽 쪽에 살게 돼요. 인도와 유럽 쪽. 그리고 유럽에 있었던 이 야벳의 후손들이 나중에 어디로 이주를 해요? 북아메리카로 이주하게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그곳에 거주하게 돼요. 이게 다 야벳 쪽의 후손들입니다. 그럼 함의 후손들은 어디에 사냐?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일부 거하고 나머지는 아프리카 쪽에 거주하게 돼요.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전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서 살게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대로 이 노아를 통해서 축복하신 대로 어떤 복을 받게 되냐면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는 즉 다시 이야기하면 종교적인 복을 영적인 축복을 받은 족속이 셈족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의 가운데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시고 구세주가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이런 종교적인 영적인 축복을 이 셈의 후손 가운데서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야벳 족속은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창대하게 하셨다. 아주 크게 넓게 하셨다. 근데 실제로 보면 이 야벳의 후손들이 유럽 지역뿐만 아니라 이 아메리카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창대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반대로요, 여러분 이 함은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25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은 곧 함을 이야기합니다.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들어갔을 때 그것에 살고 있었던 함의 후손들 그들을 종을 삼아가지고 살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함과 같이 저주받는 삶이 아니라 셈과 야벳과 같이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부모님이 허물이 있을지라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 이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의 생명이 길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절에서 말씀하기를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된 자의 마땅한 도리
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총과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이 노아와 같이 술 취하지 않고 절제된 믿음과 삶으로, 특별히 내가 섰다고 생각할수록 넘어질까 조심하는 겸손한 자세로 믿음과 삶을 끝까지 영위하셔서,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과는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상급은 반드시 달라지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들에게 상을 주시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놀라운 상을 베풀어 주세요. 그 상을 받아 누리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술 취해서 인사불성이 돼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좀 더 절제하고 또 기회가 돼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술을 완전히 끊게 되시면 이제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늘의 놀라운 상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시 한번 부탁하기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의 복도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구정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할진데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좋은 신앙과 삶의 복음을 보여주셔서 우리 자녀 손들에게 귀한 뮤직을 전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녀 손들도 부모를 공경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설령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탓하고 또 악한 소문을 내고 그로 인해서 서로의 마음과 삶에 상처를 내고 흠집을 내기보다는 사랑으로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주는 이들 되게 하시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